5월 30일 3일째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5.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계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경제적 부담감과 개인주의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매 포기하려는 가정 출범에 대한 가치관이 진리로 바뀌게 하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교회를 통한 스마트 클린 손길이 서로를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각 지체들의 지역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섬기는 이와 지체들이 거짓된 가문의 족보로 세뇌된 마음과 생각에 쓴 뿌리와 후대의 엉겅퀴가 거룩을 결단하는 언약식과 함께 생명 다한 피 흘림의 책임에 청종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교동문 삼위일체 주일 137 맨 끝에 있는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마지막 137 삼위일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입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저희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홀로 가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유업 이을자로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약속하신 그 백성으로 인쳐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만의 언약으로도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진리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한 인생임을 찬양드립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다 제사장이 되길 원하시고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피 흘림에 저희들이 자녀가 된 권세를 아버지께서 모든 이에게 언약에 인쳐주시는 그 증서를 그 증표를 우리 언약의 신비에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그 언약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이제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가정의 교회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고 그 언약을 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자신이 하나님과 더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그 빛이 그 가정에서도 예배 공동체로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통한 양육으로 세상에 빛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선포는 언약의 힘입니다. 오늘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 중에서 이 삼위일체 주일은 별로 기억되지 않는 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그 전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이 삼위일체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이름, 이 이름이 단순히 한 분에 대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세 가지 별도의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의 이름입니다. 세 분의 그 위상, 그 세 분으로 영원히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이십니다. 이 가르침을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세 분이 오직 한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은 인간의 이해로는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삼위일체 주일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인 만큼 교회와 신앙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주일부터 시작하는 일상력, 세상에 파송되는 이 일상력은 교회 밖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성령 받은 후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가라 하고 파송받은 일상력의 메신저가 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라 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갈 때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유케 하는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세상에 파송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파송될 때 가장 중요한 힘, 우리에게 실어줄 힘,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 언약의 힘입니다. 그것은 함께 가자. 믿음이 함께 가자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는 힘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자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어디든지 함께 갈 언약을 지킬 힘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법, 그 언약을 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자유하는 법, 진리로 자유케 하신 그
법에 대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의 의미는 쌍방 간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합의에 기초합니다. 언약은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 책임을 다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의 종이 아닌 자유하는 자녀로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지도 편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보호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3개월이 되었어요. 이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한 언약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체결되려면 조건이 제시가 되겠죠.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 지금 모세가 전합니까?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자로서 언약을 체결하는 중재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조건은 출애굽기 19장 5절 시내산 언약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는 자유의지예요. 너희들이 지키면, 지키든 안 지키든 너희의 자유라는 거예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청종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시내산 언약의 결론이 오늘 읽은 본문의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 체결식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식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첫 번째는 내 백성이 되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원수들을 쫓아내고 그 땅,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조건이 있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이에요.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고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서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원수를 다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조건을 제시하죠. 언약의 순종 여부,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느냐 안 하시게 하느냐 하는 그 조건을 또한 제시를 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7족속에 그 이방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3장 29절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왜?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을 다 내쫓고 끊으라고 하시는 것은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렵기 때문에 아예 그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어서 내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과의 이 영적인 싸움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관건은 삼위일체 언약하신 그 하나님과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3대 형성 기본 조건이 있죠.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주시기로 한 땅, 영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우리가 거하는 땅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법 규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엑기스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지킬 그 가이드라인, 그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전도자가 깨달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대요. 그 꾀, 사람들의 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언약, 약속, 조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인생은 자꾸 말이 바뀝니다. 시건합니다.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한결같이 영원할 수 없기에 이렇게 언약식, 그리고 계약서, 조약을 맺습니다. 상황에 따른 그 거짓말, 그 꾀를 부리지 않기 위해서 쌍방간의 안정장치가 바로 조약을 맺거나 그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쌍방간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쓰죠. 무엇을 사고 팔 때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에 잘 간직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과 이렇게 조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민수기 23장 그 하나님에 대해서 19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가 없으시다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를 위해서 중재자로 나섭니다. 언약 체결 이 식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서를 한 7가지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언약 체결의 자리 배치가 먼저 정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이에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자리를 정해주세요. 언약을 체결할 그 자리, 앉을 자리를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의 등급에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하고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이예요. 그래서 모세만 여호와께 시내산 거기에서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멀리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모세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독대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지만,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은 그 밑에서 멀리서 경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밑에 백성은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멀리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 하루 이틀 3일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모든 백성이 다 떨 정도로, 얼굴을 들어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가까이, 그 거룩의 경계에 가까이 왔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죽이겠노라고.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또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도 하나님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아주 가까이 나아올 수 없다고 거룩의 경계의 거리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수제자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만 그 변화된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거룩의 등급의 자리가 매겨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3절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언약의 식순 두 번째, 응답하죠. 그들이 한 소리로 동의를 합니다.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돌기둥 12개를 세웁니다. 하나님에게 그 메시지를 다운로드 받은 이 모세는 다 기록을 합니다. 증거를 남깁니다. 그리고 돌기둥 12개를, 이스라엘의 12지파 12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언약서를,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 선포합니다. 그렇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7절에 또 화답하죠.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이 언약을 지키겠노라 하는 계약 체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에도 등급, 등수가 매겨지는 자리매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는 그분의 말씀을 친밀하게 대화하듯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무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십계명에 그 써주신 그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이제 내려올 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다 받아,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그 얼굴의 빛이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빛이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된 빛나는 모습을 그 3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 거룩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대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에도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에요. 아무나 그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에 언약 체결의 애찬식을 거행합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마치 그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쳐주셔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애찬을 나눕니다. 언약의 식사로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말씀을 청종할지 청종하지 않을지 그 준수하기도 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먹고 마시는 그 교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성만찬에,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성만찬에 제자를 초청하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지금의 오늘날의 성찬식을 통해 함께 먹고 마시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응답과 헌신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적용 나눔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베리트를 체결한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교제의 친밀한 장소와 기꺼운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변화산 속에서, 신의 산 속에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교제의 친밀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전,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제의 친밀한 장소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가장 가까운 가정교회에서 신의 산과 같이, 변화산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각 가정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꺼운 응답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함께 가는 그 언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에 끝까지 책임지고 깨트릴 수 없는 그 가정이라는 것. 그 가정 공동체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응답은 가정의 공동체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킬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가정의 교회가 교회되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우리가 그 가정이 깨트려지지 않는 그 언약을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예배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출발하였습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함께 가야 되겠구나. 함으로 인해서 언약을 체결을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복음의 양육과 함께 갑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이 quiet time, 큐티의 말씀의 나눔과 맥체이신 성경, 내장, 이 말씀의 삼시세끼를 먹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나 가는 곳마다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어디로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음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토로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고 그 빛이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공동체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공동체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함께 가는 공동체로 아버지께 영광 되길 소망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기 위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거룩한 예물로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로 이 예물이 사용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예물로 아버지께 복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헌물한 헌신한 예배자들에게 하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에 결핍이 없게 하시고 병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끝까지 인도함 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복락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백성들과 위드미 교회, 가정교회, 각 가정교회의 신령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